네, 프랑스의 국민 작가인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 작품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장발장으로 알려져 있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1800년대 프랑스입니다. 이 공화제와 왕정이 여러 번 교체되는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 힘들다라는 말은 국민들이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어려운 때에 이 장발장이라는 가난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누나와 또 어린 조카 7명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결국에 빵 한 조각을 훔치게 되었는데 발각되어서 징역 5년형을 받게 됩니다. 이 빵 한 조각에 징역 5년이라 굉장히 가혹하죠.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 가족의 소식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탈옥을 시도해요. 탈옥을 시도할 때마다 붙잡히게 되었고 결국 형량이 늘어서 19년의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그에게서는 인간미라고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저 세상을 향해 반항하고 혐오하는 냉랭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석방으로 나왔을 때 노란 출소증, 전과 딱지를 들고 다니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빨간 줄 그었다고 하잖아요. 전과자인 장발장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도 차갑기만 했습니다. 일을 구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그를 고용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전혀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노란 출소증 종이 한 장만 보고 한 사람의 인생을 판단해 버린 거죠. 사람에 대한 불신, 세상을 향한 거부감, 이제 장발장에게는 어떤 작은 희망조차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신을 받아주지 않던 그때에 미리엘이라는 주교의 가정에서 난생 처음 너무나도 따뜻한 환대를 받게 되어요. 그런데 장발장은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그날 밤에 은수저를 훔쳐서 달아나고야 합니다. 이번에도 붙잡힙니다. 집으로 끌려갔어요. 이제 남은 건 평생 감옥살이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장발장을 본 미리엘 주교가 뜻밖의 말을 건넵니다. 아니 왜 은수저만 들고 갔습니까? 내가 줬던 은초 때는 왜 안 들고 간 거예요? 자신이 선물로 줬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장발장은 미리엘 주교의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건을 계기로 변합니다. 마들렌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공장장이 되고 시장이 되어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을 도와줍니다. 레 미제라블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프랑스 말인데요. 불쌍했던 장발장이 변화되어서 또 다른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라는 거죠. 변화된 장발장을 통해서 소망 없던 이들이 꿈을 얻게 되고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혼란한 시기를 살았던 빅토르 위거는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살기 어렵다 할지라도 누군가 베푼 자비와 사랑이 어떤 사람에게는 한 줄기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장발장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는데요. 들으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마도 나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나도 좀 변화되고 싶다. 이제는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좀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다들 가지게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변화란 참으로 아름답고 놀라운 일입니다. 변화가 존재하고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살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변화를 중요하게 말합니다. 아니 성경만큼 변화에 대해서 강조하는 책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복음이고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가 보이나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말에서 두 가지의 행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거두어 드린다고요. 둘째는 회개한다입니다. 회개한다라는 뜻은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거두어 드린다라는 말은 무엇을 거두어 드리는 걸까요? 6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제 말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 뉘우칩니다.
이 거두어 들인다는 단어가 어떻게 표현되었죠? 잘못되었음을 깨닫고입니다. 욥 자신이 했던 말이 잘못되었다. 아, 내가 잘못 말했구나라고 욥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욥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욥이 했던 말이 어느 정도 분량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는 총 42장입니다. 굉장히 장수가 많아요. 그 중에 1장과 2장을 보통 프롤로그, 서문으로 봅니다. 그래서 서문이 끝난 3장부터 본격적으로 중요한 얘기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욥기서의 핵심은 1장과 2장입니다. 왜 1장과 2장이 중요하냐면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이게 1장과 2장에서 3번이나 똑같이 욥을 소개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시겠죠? 대단한 신앙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사탄아, 너 이명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 욥이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혀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상관없이 하늘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일 때문에 욥이 고난을 받았고 욥기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3장부터 시작하여서 31장까지가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대화라기보다는 감정 섞인 논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타트는 욥이 하는데요. 욥 자신이 당한 고통과 고난이 너무나 큰 나머지 신세한탄을 합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해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라는, 어떻게 보면 비신앙적이고 듣기에 불편한 말들을 마구 쏟아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친구가 답변합니다. 또 그 친구의 얘기를 듣고 욥이 반응해요. 이렇게 욥이 말하고 친구가 말하고 욥이 말하고 친구가 말하고 3장부터 31장까지 이런 과정이 지속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욥이 말했고 엘리바스가 말했고, 욥이 말했고 빌닷이 말했고, 욥이 말했고 소발이 말했고, 1라운드가 끝났고요. 2라운드에서도 역시나 욥이 말했고 엘리바스가 말했고, 욥이 말했고 빌닷이 말했고, 욥이 말했고 소발이 말했어요. 3라운드만 좀 차이가 있는 게 끝에 소발이 없이 계속 이 패턴이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욥의 말은 장수로만 봐도 20장입니다. 총 9번이나 말해요. 마치 TV 토론처럼 발언권을 얻어서 말을 시작하면 아무도 끼어들 수 없는 것처럼 욥도 한 번의 발언의 기회마다 긴 독백을 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마치 설교를 9편이나 한 것 같습니다. 분량만 해도 결코 적지가 않아요. 그에 비해 친구 1, 엘리바스, 친구 2, 빌닷은 각각 3회씩, 그리고 친구 3, 소발은 2회 말합니다. 세 친구가 말했던 분량을 다 합쳐도 총 9장밖에 되지 않아요. 욥이 20장의 분량으로 말했던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욥과 세 친구의 대화의 분량만을 보더라도 욥이 더 훨씬 더 많은 말을 했고, 지금 욥기서는 친구들의 말보다는 욥의 발언에 더 비중을 두고 있음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욥이 했던 말이 잘못이라고 깨달았다는 그런 고백을 보면서 욥이 했던 말이 무엇인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20장에 걸쳐서 말했다고 했는데요. 이걸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간략히 정리하면 욥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내 고통은 죽을 만큼 괴롭다. 두 번째,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세 번째,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 네 번째,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모르겠다. 다섯 번째,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여섯 번째,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도 일어난다입니다. 욥은 너무 큰 고통에 지쳐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면 좋겠다고 소리칩니다. 죽음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고난을 욥은 왜 받아야 하는지를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알지 못한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욥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욥이 잘못한 게 없는데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고난을 당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사실 성경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고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죠? 죄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특히 잘 나타난 성경이 지혜서라고 알려진 잠언이에요.
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반대로 악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당한다. 늘 권선징악의 패턴입니다. 잠언에서 확실하게 드러나고요. 또한 구약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욥의 고난은 새 친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반드시 무엇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죠.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벌을 받는 거야. 너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는 거야. 죄로 인한 고난이라고 계속해서 몰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왜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그 고난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나 자신을 가만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장 9절에 보니까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친구들도 이러한 욥의 주장,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히고 고난을 주신다는 말에는 특별히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친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친구들끼리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수많은 논쟁을 벌였냐 하면, 나는 무죄한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다.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벌하신다. 이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욥은 자신이 무죄한데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고 주장하니까 친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만약 욥의 주장이 맞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악한 분이 되는 거예요.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는 이상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선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화를 주시는 권선징악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 그 너머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죄한 자신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욥은 어떤 말을 하냐면 욥기 9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 없는 큰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일을,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고는 죄인을 벌하시고 악한 자에게 진노하시며 화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욥은 무죄한 자에게까지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다, 모른다라는 게 욥의 주장입니다. 모른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 우리의 이성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욥은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를 덧붙여서 설명합니다. 욥기 21장 7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쩌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이 땅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악인이 벌받고 심판에 처해져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게 악인이 버젓이 더 잘 살고 있거든요. 그들의 가문은 점점 더 견고해집니다. 그들이 아무리 악한 짓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일어나는데 이 땅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냐는 욥의 말입니다. 욥기에서는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어요. 38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쏟아내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 답을 듣기 위해서 하신 건 아니에요. 서사의무문이라고 하죠.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입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은 사실 정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의 의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엄마가 자녀를 혼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엄마가 얘기합니다. 엄마가 지금 TV 끄고 밥 먹으라고 몇 번 얘기했니? 그때 눈치 없는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엄마 2번 말했어요. 3번 말했어요. 엄마가 진짜 몇 번 말했는지 그 횟수를 들으려고 질문한 게 아니잖아요. 빨리 TV를 끄고 밥을 먹으라는 엄마의 의사를 표현했다라는 거죠. 제발 좀 엄마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너 내가 땅을 만들 때 어디 있었니? 바다의 경계는 누가 만들었니? 너 바다 깊숙한 곳에서 걸어는 봤니? 너 죽음의 문은 사망의 문을 본 적이 있니? 비는 누가 내리니? 까마귀가 배고파할 때 그 배고픔을 달래주고 먹이를 줬던 존재는 누구니?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내용은 무엇일까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다입니다. 온 세계를 만든 것부터 시작해서 동물, 자연 세계,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까지 하나님의 손이 닿았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인간이 존재하지 않던 때를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역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간보다 더 으뜸인 피조물도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인간이 못난 존재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다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하나님까지도 내 머릿속에 넣어두어서 가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래야만 해. 그런 인간의 한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다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얼마나 큰 갭이 있는지를 느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3번째는 욥의 고난에 대한 침묵입니다. 욥이 고난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세요. 죄 때문에 그랬다, 악해서 그랬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 한다, 전혀 그런 언급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욥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고난이 주어졌다고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욥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욥의 말의 특징이 무엇이었죠? 6가지였는데 내 고통은 죽을 만큼 괴롭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고난의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이 땅에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난다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의 내용은 뭐였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였다. 인간의 한계성, 욥의 고난에 대한 침묵, 이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욥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이나요? 하나하나 비교해서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내용에 욥의 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욥의 하는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욥이 주장하는 바가 다르지 않다,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까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욥이 2가지 행동을 보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자신이 했던 말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고 했고, 또 하나는 그래서 회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욥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말에 잘못되었다면 욥의 말만 잘못된 게 아니라 누구의 말까지도 잘못된 게 될까요? 말씀하기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까지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도 실수할 수 있네, 하나님도 잘못하실 수 있네, 이렇게 이해하는데 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불변하는 진리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 절대로 잘못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이건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거두어드린다가 잘못을 깨닫는다는 말과 같다고 했는데 사실 욥의 말은 잘못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죠? 욥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이 거두어 드린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아스입니다. 욥기에서 이 마아스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욥기에서 싫어하다, 멸시하다, 천히 여기다, 조롱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7장 16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이 싫어하고라는 단어가 마아스예요. 9장 21절에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여기서 천히 여기는구나가 마아스입니다. 그 외에도 많지만 거두어 드린다라는 의미로는 거의 사용되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마아스, 멸시하다, 싫어하다, 조롱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굉장히 문법적으로 복잡한 얘기가 오고 가는데 거두절미하고 가능성 있는 해석은 수동태의 의미라는 거예요. 수동태가 어떤 거죠? 내가 능동적으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의해서 당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아스의 수동태를 해석하면 멸시를 당하다, 조롱을 받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욥이 멸시를 받았다라는 거죠. 욥이 조롱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어떤 단어가 남았죠? 회개한다라는 단어가 남았습니다. 여기서 회개한다는 단어는 나함티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 단어가 욥기에서는 총 7번 사용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42장 6절을 제외하고 나머지 6군데에서는 이 단어가 전부 위로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어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심지어 42장 같은 장에서도 이 단어가 11절에 보니까 위로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욥기에서 7번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6번은 어떤 뜻으로 번역되었다고요? 6번은 위로라는 뜻으로 번역되었고 딱 한 번만 오늘 본문 42장 6절에서는 뭐라고 번역되었다는 거죠? 회개라는 뜻으로 번역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욥기서가 욥의 신앙의 변화, 회복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이 거두어 드린다, 회개한다라는 단어가 적절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회개해야 할 흐름이 아니라고 한다면, 욥이 무죄한 가운데 고통을 당한 것이라면 이 회개한다라는 단어는 다른 가능성 있는 단어로 번역되어야 할 것이고 이미 욥기서에서 이 단어가 6번이나 위로라는 뜻으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위로를 받는다라고 번역되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욥기 외에 다른 성경을 통해서도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에스겔서 14장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임하는 중에도 자신의 공의로 살아남을 3명의 의인이 있다라고 해요. 노아, 다니엘, 욥, 이렇게 3사람이 언급됩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 가운데 건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는 노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리고 다니엘은요, 흠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결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뒷조사를 해도, 아무리 파고 또 파도 그에게서는 죄를 전혀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욥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뽑혔다고요? 욥이 뽑혔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욥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보증해 줍니다. 신약에도 나오는데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여기서 욥을 회개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죄 가운데 있다가 돌아선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인내하고 버텨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욥기서뿐만 아니라 에스겔서와 야고보서의 말씀에서도 욥의 죄는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특별히 더 의로운 사람으로 고통을 잘 견뎌낸 인내한 사람으로 평가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6절 말씀을 욥기의 내부적 흐름과 함께 에스겔서, 야고보서의 평가를 바탕으로 이해해서 정리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진흙더미와 잿더미 위에서 멸시와 조롱을 당해왔습니다만 이제서야 위로를 얻습니다. 욥은 2장에서부터 너무 괴로워서 제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지만 실은 욥의 가슴을 후벼 팠던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욥은 죽음만이 그에게 답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지만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끝없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친구들은 돌아가며 정죄와 멸시와 조롱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욥이 멸시와 조롱을 받았다, 당했다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위로를 받는다는 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도 욥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이 좀 사라져야 어느 정도 위로를 받을 텐데, 그렇지 않음에도 위로를 받았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저는 바로 앞절이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4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이 말을 원어의 의미로 최대한 직역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듣고 나는 하나님을 봅니다 인 거예요. 하나님을 듣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욥이 위로를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멸시당하고 그동안 무시당하고 그동안 조롱을 받았지만, 제 위에 앉아서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에게 위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렸길래 욥은 위로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은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욥이 무죄하다고도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셨죠? 첫째, 나는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이루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어. 내가 모든 것을 다스려. 두 번째는요, 그런 나를 인간은 알 수 없다.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다. 인간의 한계성,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너무나도 무한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하면 인간은 너무나도 초라한 아무것도 아니구나 확실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하고 초라한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신다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하신다고?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어도,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어도, 그 모든 것들이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욥을 괴롭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인내하는 욥이 기록된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인내하는 욥에게 주님께서 주신 결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결말을 주신 주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분이라고 해요. 그럼 주님께서 주신 결말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욥기 42장에 가니까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처음 가졌던 재산보다 2배가 늘어났어요. 10명의 자녀 중 3명의 딸의 외모는 세계 최고였습니다. 140년을 더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아들, 손자 4대를 보았다는 전형적인 장수의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쩌면 주님께서 인내하는 욥에게 주신 최고의 결말이 이전보다 더 잘 살게 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말을 야고보서의 흐름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주님께서 주신 결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8절에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참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왜 인내해야 하나요? 주님께서 강림하신다. 주님께서 오신다. 주님께서 나타나신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기 때문에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좀만 참으면,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너를 만나 줄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자, 다시 욥기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내하고 버티고 참고 견디던 욥이 맞이하게 될 결과가 무엇이었던 것이죠? 주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다라는 거죠. 이것이 인내하던 욥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저희 가정이 밴쿠버에서 생활한 지 이제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한 건 매년 느낌이 다른 거예요. 늘 새롭습니다. 분명히 하는 일도 비슷하고 살고 있는 지역도 같고 만나는 사람도 동일한데 이상하게 늘 신선합니다. 올해 여름을 보내면서도 작년 여름과는 너무나 다른 느낌이에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참 후에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아직 제대로 정착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거예요. 너무나 해결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끝나면 저거 끝나면 또 이거,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들이 다가옵니다. 나는 언제쯤이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는 언제쯤이면 제대로 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 저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절망적인 순간들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면의 불안과 고통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일어나서 살아갑니다. 나는 도대체 무슨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지? 나는 대체 어떻게 버티고 있지? 그 질문에 저는 욥이 위로를 받은 이유와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문제는 더 많아지고 부담은 커지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복보다 큰 복이 지금도 살아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그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우리에게 그 벽을 허무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힘든 감정을 주님께 다 쏟아 부어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문제들 다 오픈합니다. 사람에게 말하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두렵지만 주님에게 말씀드리면 그런 걱정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자존심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능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위로하러 왔다가 온갖 말로 욥을 고통스럽게 하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어떤 말씀도 우리에게는 해가 되지 않고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정말로 애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욥기는 무지한 자의 고난을 다룬 신비로운 책이에요. 그래서 욥기의 존재는 우리의 인생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욥기는 말합니다. 그거 너 잘못 아니야. 그거 너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니야. 사랑하는 헤브론 가족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안다고 위로받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된다고 위로받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위로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위로를 가장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